2024년 오늘 9월 15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주셨지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금방 돌아갈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자 그들을 보호하고자 가장 적절하게 먼 길로 인도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자녀들에게 예언을 했지요.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고를 보며 자녀들에게 전하며 그 출애굽할 날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소망하며 그 유고를 보관을 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지요.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셨지요. 신약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14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4장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지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그 부분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와 애굽 군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큰 능력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1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이 군대와 바로가 다시 쫓는 장면이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심이 20절까지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그 순서가 성경의 순서이고요. 단순히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지납니다. 뒤이어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만 그들은 끝까지 다 건너지 못하지요.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서 한번 세세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14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웅장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소소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600대 날에는 모든 군대가 동원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쩍하니 가르셔서 옆에는 벽으로, 또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그대로 수장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바로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도
여기에 또 심히 두려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해졌을까요?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겨 나갔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생각하는 대로 지중해 해변으로 1번 길로 이렇게 가까이 가나안을 갈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밑으로 남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갇혔다. 바로가 빨리 군대를 데리고 가서 조금만 따라가면 잡을 수 있고 조금만 따라가면 그들을 다시 노예로, 종으로 불러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죠. 방금 전에 바로와 애굽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가축에까지 모든 첫 것은 다 하룻밤에 죽은 바 되었습니다. 그 애곡을 하고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가 그것을 잊은 것이지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그 전에 9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정말 초토화되었지요. 동물들이 죽었고요. 또 모든 농작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지금 마음이 계속해서 강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그 노예들을, 종들을 불러다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종로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의 좋지 않은 마음이 움직여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까맣게 까먹은 것입니다. 또다시 강팍하여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이 따라간 군대들이 말병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지휘관들이 있고 그 팀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면 여러분들 태양의 후예 보면 잘생긴 주인공 나오고 알파팀 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팀을 불러다가 다 보내잖아요. 그런 정예 군대들이 모여서 지금 바로를 따라 이스라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구나.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아이고 꽃이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손 안 씻더니 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가요? 아닙니다. 자녀가 아프고 한 3일 만에 나으면 괜찮은데 3일째 아프고 4일째 아프고 열이 떨어지지 않고 혹은 기침이 계속하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는가? 혹은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뭔가 좀 막혀요.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내가 요즘 좀 기도가 부족한가? 신앙생활이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덜 했나?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종교심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적이고 약간 보편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떠한가요? 이들이 9개의 재앙이 지나가고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도 닫혀있고 완악하여서 쟤네들 다시 잡아야겠다. 쟤네들 다시 노예로 써야겠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녀가 아프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부모님의 큰 일들이 생길 때 우리 마음 안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똑같이 든다 그랬지요. 내가 주일 예배를 좀 빼먹었었나? 많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안 놀러 가는 이유가 놀러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래요. 혹 등산이라도 갔다가 혹 떨어질까 봐, 바다라도 갔다가 막 호적되다가 올까 봐 주일날 못 놀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오면은 좀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그것이요, 단순히 제가 뭐 겁박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저렇게 될지 모른다, 망할 수 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신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정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큰 일들이 생길 때 우리 마음 안에 회개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데, 지금 바로는 그 일국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이끌어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관하는 그 왕이 모든 지금 땅이 초토화되고 농작물들이 다 죽고 동물들이 죽었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강팍해서 쟤네들 잡아오자, 쟤네들 다시 노예로 쓰자. 그러하니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바로 쟤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쟤는 지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주신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바로만 그러한가요? 이스라엘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과연 그런가요?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더 나은가요? 종노릇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눈 뜨면 지푸라기 모으고 진흙 모아서 벽돌 구워 그들의 바로의 신전, 바로의 무덤, 바로가 사는 집, 왕궁 만드는 것이 과연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도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것이지요. 바로와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당한 것과 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10가지 재앙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린 거죠. 망각한 거죠.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힘들게 하려고, 이들을 괴롭히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정말 실망스러운 표현이지요. 물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인이 쫓아오니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약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 요즘 표현으로 뭐예요? 선 넘은 거죠. 선 넘은 거죠. 어떻게 다시 애굽에 들어가겠다. 너희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고 이스라엘 마음도 강팍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들의 마음. 이제 세 번째 봅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가만히 이릅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언.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멋진가요? 막 웅성웅성대는데 모세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걱정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투정하지 말고 좀 지켜보아라. 누가 싸우니?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운다고요. 내가 지금 싸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무기를 준비해야 하고 내가 지금 뭔가 공부해야 되고 뭐가 힘을 길러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가만히 좀 지켜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의 백성들, 군인들, 병거와 마병들 600대라 했죠. 쫓아왔는데 지금 바로 코앞에서 이스라엘을 잡지 못합니다. 흑암 속에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또 그 참에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큰 동풍을 일으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지요. 물이 벽이 되었대요. 벽이. 이스라엘은 저녁 가운데 새벽까지 건너고 있습니다. 옆에는 물이 벽이 되고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는데 분명히 젖었을 텐데 아니면 뻘일 텐데 칠퍽칠퍽할 텐데 그러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고 있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화려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담백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힘이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요, 뭐가 있나요? 연구했나요? 고민했나요? 모세가 지금 무엇을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지 지팡이를 들어 올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말리시고 하나님이 벽을 만드신 것이지요. 모든 자연을 동원하셔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든 자연을 동원하셔서 옆에 물이 벽이 되고 바다가 복종하여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이적의 주인공,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뒤따르는 애굽 군대들은요, 마른 땅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보고 따라 걸어가지만 그들은 그대로 물속에 수장되어지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1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 아까 계속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앞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요, 이 출애굽, 이 모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요, 보통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선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이기고 마귀가 이기고 그러면 세상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 또한도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끝인가요? 아니요.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건너가고 그들은 그 건너편에서 이 수장되어지는 애굽을 보고 애굽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부활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뒤에 애굽 군대 600대가 병거가 쫓아오는 인생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기쁨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 애굽 군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쫓아오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려움과 힘겨움 뿐입니다. 갈등과 슬픔이 늘 가득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애굽이 지금 쫓아오는 그 강팍한 마음,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왜 일로 이끌었냐, 다시 우리 애굽으로 들어가자, 종노릇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힘이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근데 마음은 어때요? 괴롭지요. 다시 돌아가고 싶고요.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디딜 용기도 사실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그 큰 능력으로 일하심이 있고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 걸어가는데 영광스러운 마른 땅을 물을 만지며 기쁨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뺀다면요, 믿음을 빼면 사실 우리는 뒤돌아서 가면 됩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쫓아오는 애굽 군대 손 내밀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 들어가 살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그냥 예배 안 나오시면 돼요. 예배 나오는 게 힘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또 예배 가야 돼? 안 나오면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길 때 내 마음이 괴로운 건 왜예요?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는 믿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안 힘들려면요, 그냥 기도 안 하면 돼요. 예배 안 하면 되고 말씀 안 보고 세상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되지요. 회사에서도 적당히 타협하면 됩니다. 혹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때려주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악으로 다가올 때 성경 말씀은 선으로 이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요? 악으로 다가오면요, 더 큰 악으로 들이받으면 이긴대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이 날 무시하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면요,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날 괴롭히죠? 더 괴롭히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 악을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기분 좋지요? 악으로 다가오는데 씩 웃고 있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여기도 때려라. 이거 달라고 하니까 겉옷까지도 벗어, 그래 이것도 가져가거라.
이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힘듦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앞에 여전히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내가 지금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나는 사실 이 상황에서 모세처럼 그 물이지만 발을 내딛고 싶습니다. 애굽 군대를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싶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나도 믿음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힘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성경 표현에 여호와의 큰 힘이라니까요. 그 힘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니 내가 지금 좀 버거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악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출애굽의 발걸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그 홍해바다 가운데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따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큰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겹고 갈등되지만 가만히 묵상하며 우리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걸음걸음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갈등과 어려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혈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믿음의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